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하며 함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온라인인데 오늘부터 연습하나 봐요. 네. 참 그런 건 잘해요. 네. 선행의 대한민국은 선행의 선두주자. 네. 그래요. 제가 온라인 들으는 우리 학생들, 보고 있니? 이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보고 있니? 듣고 있니? 일어나야지. 아유, 또 소파에 이렇게 자빠져 계시면 안 되고, 똑바로 이렇게 앉으시고, 책상에 딱 이렇게 놓으시고, 그래요. 온라인이든 또 우리 현장 예배든 똑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또 앞으로 2주 동안 또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인데 변함없이 주시는 은혜 사모하고 또 마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한 달 동안 소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좀 필요하겠다. 이 고백, 뭐 말씀의 내용 다 생각나지 않아도 이 한 달 동안 이 고백 확실하게 기억하고 이 고백 진실되게 올려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를 한번 따라 해볼게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번 한 달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은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고요. 아멘. 이 두 가지 핵심.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느 누구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해변을 따라 이렇게 모래사장을 걸으면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발자취가 남게 마련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명이라는 주제, 이 소명이라는 주제를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고민을 좀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정답을 찾아야 된다는 이 사고방식에 다 익숙해져 갖고,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나오면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게 여러분의, 그렇죠? 지금까지 훈련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정답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딱 떨어지는 정답을 어떻게든지 빨리 찾으려고, 물론 빨리 찾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인생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른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나를 위해 이렇게 하는 애가 어디 있어, 그렇지? 이거 좀 웃어야 될 타이밍 아니니? 코로나로 너무 엄중하지 마라.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마음까지만 우울해질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네. 태어날 때부터 나는 확실하게 엄마 뱃속에 나가면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 그렇죠? 네. 정답을 찾아야 된다는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스스로 답답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걸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인공지능 로봇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달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할 때 새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막힌 것 같은데 그것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독특한 해결 방식으로 응답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복 주십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 6장, 이 이사야서 6장은 흔히 별명이 붙어 있어요. 별명.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어떤 특별한 성경 그 장에 그런 별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6장은 흔히 소명장이라고 해요. 소명장.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사람,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예사야후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언가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이사야는 구약시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예수님도 신약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말을,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100번 이상 인용해서 쓰고 계신 걸 우리는 모른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 그만큼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가 활동했던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모든 말씀이 복음이지만 특별히 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를 정도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구석구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두 몇 권이죠? 성경은 몇 권이죠? 네, 66권이에요. 66권. 그렇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몇 장이냐면 66장이야. 그런데 또 뭐냐면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과 심판의 예언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포함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았던 때가 언제인가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 참고로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어요. 비교적 어린 나이 16살,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인가? 네. 고1이 왕이 된 거야. 내가 왕이로 써 있다? 네. 16살에 왕이 된 거야. 네. 웃을 타이밍 아니니 이거? 너무 엄중하다. 네. 16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러분, 한 왕이 이렇게 길게 다스렸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했다는 걸까? 잘했다는 거지. 그렇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를 사용하신 거야.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시야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라를 번성케 하시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참 진짜 괜찮은 나라가 됐어. 그런데 문제는 이 존경받던 왕의 비참한 결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겸손해야 되는데,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 알아요? 용두삼이? 네, 용의 머리 뱀의 꼬리.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끝에는 하지 말아야 될 본인의 책무가 아닌데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교만하게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끝내는 비참한 결과를, 인생의 결말을 맞이한 왕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존경받던 왕이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백성들이 보니까 지금처럼 시국이 어수선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다시 우상 숭배가 막 성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게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중심을 탁 잡고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특별히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심이 흔들리니까 다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고 백성들도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 옆에 스랍들, 쉽게 말해 지금으로 하면 천사라고 하면 돼요. 이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아니 근데 보통 여러분 천사는 날개가 두 개 아닌가? 변이네, 변이. 네. 웃으라고 한 거예요. 네.
보통 청사하면 날개 이렇게 두 개만 생각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이 스랍 천사들은 특별했던 것 같아. 날개가 6개야. 네,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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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말씀해 보니까 이 소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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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소리가 문지방의 터가 진동을 하고 연기가 가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소리가 웅장하게 네, 여러분 막 네, 목이 안 좋아. 네, 좀 세게 비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해해 주세요. 네. 막 그 소리가 너무 웅장하고 막 우렁찬 거야. 그 가운데 이 소리를 들은 이사야는 납작 엎드리게 되죠.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신비함과 거룩함이 극에 달한 그 모습, 그 영광스러움 앞에 이사야는 압도당하여서 그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고백을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탄 지 꽤 오래됐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기억은 하고 있을 거예요. 이륙한 비행기가 점점 고도를 높여 구름 위로 쫙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창을 열어서 이렇게 땅 아래를 지상을 내려다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 무엇으로 보여요? 여러분 비행기 안 타보셨어요? 네, 타보셨죠? 비행기 쫙 타고 올라가서 구름 위로 쫙 올라가서 창문 딱 열고 밑에 딱 보면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점으로 보여요. 점으로. 네. 올려다보고 또 올려봐도 끝이 없는 것 같은 123층 롯데타워도 어떻게 보인다? 작은 점으로 보인다. 타워 팰리스도 센텀시티도 작은 점으로 보인다. 슈퍼카도 작은 점으로 보인다. 아니 티도 안 난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하늘에서 보면 다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작은 점에 불과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작고 작은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조라? 말도 안 돼. 구약 시대 같았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앞에서 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깨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한 이사야는요, 감히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니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고 형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막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신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 정신 바짝 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2주간 여러분 온 생일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2주 동안 제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알아서 잘할 거죠? 그렇죠? 4단계 격상 후에 제가 날짜를 보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2주면 12일부터 그냥 24일 토요일까지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25일 주일까지 포함시켰을까? 여러분 그거 안타깝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청소년 여름 수양회도 있잖아. 아무튼 지난주 마음이 조금 우울해질 뻔했는데 그럴 수 없지, 그렇죠? 그러면 마귀한테 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더 막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더 마음이 막 주먹이 막 불끈 쥐어지는 거야. 방역 지침, 비대면 예배, 오케이 지킵니다. 오케이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주신 은혜로 기도와 말씀의 화력을 더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2주 동안 여러분 모니터 끌어안고 이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지침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생각은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모니터를 끌어안고 펑펑 울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2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 저한테 인증사진 보내주세요. 모니터 끌어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인증사진 보내주세요. 그러면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반응이 없네. 자니? 네. 모니터 끌어안고 은혜 받은 모습을 사진 찍어 저한테 보내주세요. 진짜 기프티콘 보내드린다니까. 네. 그런 각오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한 이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요,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대면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이 부서에서 이 내용을 설교를 하는데 한 친구가 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요. 어린이 부서와 청소년 부서의 큰 차이점은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한다 안 한다가 차이점이 있어요. 네. 어린이 부서는 니들 다 했잖아. 모른 척하고 있겠는데 듣다가 괜히 막 손들 목사님 막 이러잖아, 그렇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한 친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고문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고문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숯불을 입에다 대는 거 고문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정말 순수한 어린이다.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요, 상징적인 모습이죠. 이사야의 인간됨의 그 죄된 모습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신다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면 돼요. 7절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하여졌고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보통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독특한 환상과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사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6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장 8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6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구절로 만든, 이 말씀으로 만든 유명한 CCM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저도 대학 때 이 찬양하고 1년 동안 중국에 단기 선교 갔다는 거 아니야. 네. 이 찬양에 은혜 받고, 네. 그때 한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여러분의 젊음을 그냥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해갖고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은혜 받아갖고 1년 휴학하고 중국에 1년 동안 참 고생을 별로 안 했는데, 이 찬양이 정말 이 말씀 구절이 정말 강력하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아멘으로 응답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이해가 되지 않는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은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을 고집센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
혹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걱정된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돼요? 사실 여러분 6장 8절 말씀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잘 이렇게 이해하지 이렇게 막 이게 쉽게 이렇게 읽혀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핵심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사명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알아듣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일진데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아듣지 못하게 해라, 깨닫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특명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네. 가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아닐 텐데 아마 중학생 때 많이 들었을 거야. 무슨 말씀을 들었어? 너 그럴 거면 그냥 나가, 아주 그냥 나가 살아, 그냥 나가. 여러분, 이게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없는 돈 있는 돈 책상에서 막 야, 누가 다 썼어요? 나간다, 그냥 나간다. 나갔다가 배고프니까 다시 돌아오잖아, 그렇지? 겨울에 나가면요 추워서 더 빨리 들어가죠, 그렇죠?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건 반어법인 거예요, 반어법.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 수백 차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 무지한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거죠. 이쯤까지 왔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다 정리하고 끝내셔도 돼요. 지난주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사건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안 볼란다, 끝내자라고 하셔도 되지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땅 백성의 10분의 1이 남는다고 해도 그 땅은 다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리더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자손들이 그루터기가 되어 거기에서 다시 싹이 틀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왜 그렇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서 나온 사람 한번 볼까요? 네, 그런 기계가 개발됐으면 좋겠어. 그 스캐너인데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이 마음 생각까지 이렇게 스캔하는, 지난 한 주간 무슨 생각했는지 무슨 죄의 찌꺼기가 있는지를 이렇게 스캔하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능력 우리를 덮으시고 눈 감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한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어쩔 수 없이 이번 달 마지막 현장 예배가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 우리 아이들 잘 버텨야 될 텐데,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일하시는 분도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 아멘.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확실한 이 고백만 있으면요, 여러분 2주 후에 여러분의 변화된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나 기대된다. 2주 동안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지만 진짜 매주 막 끌어안고 막 눈물 콧물 막 흘리고 막 엄마가 막 놀래시는 거야. 야, 너 왜 그래? 엄마 나 은혜 받았어. 엄마 나 이제 나 정신 차렸어. 늦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지금도 일하시고 여러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이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지만,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구해야 할 때이며,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상황,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